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겸손의 나타남, 버림과 순종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는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신앙과 삶의 본이 되시기에 성도는 예수님을 마땅히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차원의 마음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차원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한 단어로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당연히 성도인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마음의 상태로만 머물면서 말로만 표현되는 차원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음의 생각은 말로 표현되고 마침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듯이 겸손의 마음도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하고 나타나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겸손의 마음은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나누게 될 두 가지 행동이 마음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겸손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겸손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겸손의 진실성을 증명해주는 두 가지 신앙 행동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그 한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은 자신의 신분과 자리를 버리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하나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은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라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정리해서 요약하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은 첫째, 버림의 행동으로, 둘째,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그 진실성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성도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겸손의 마음이 진실인 것을 버림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저는 버리지 못함을 들고 싶습니다. 빼앗고 얻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실은 버리지 못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버리지 못해서 음식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것들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가 되는 먹거리를 버리지 못함으로 육체가 병이 들고 걱정과 미움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은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에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성경의 공식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공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복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할 수 없으며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버림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과 동등했던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처럼 버려야 할 때 버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버리고 살면 힘들게 되고 불편해지고 망할 것 같지만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할 때 버리고 살면 정반대의 삶이 펼쳐집니다. 버리기 전보다도 더욱 자유롭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자유와 평안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버리지 말고 꽉 움켜쥐면서 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존심,
자신의 자리와 위치, 욕심 등을 버리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손해보고 망하고 죽게 된 한 원숭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쓰는 제일 효과적인 사냥법은 목이 좁은 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뒤 원숭이가 와서 좁은 병 속에 손을 밀어넣고 과일을 잡습니다. 그런데 손에 과일이 쥐어져 있기 때문에 손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원숭이가 그 과일만 놓으면 도망갈 수 있을 텐데 그 과일을 먹고 싶어서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잡히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임을 교훈해 줍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며 복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욕심과 욕망, 우월감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드는 모든 기득권, 부부를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자존심, 마음의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겸손의 삶을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팻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명문 대학인 에일대 법학과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상원 의원이었으며 은행 통화위원장이었습니다. 팻 로빈슨이 목사가 되기 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구원의 확신을 체험한 날, 그는 퇴근 시간에 술 한잔 하러 가자는 친구의 요청을 뿌리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보, 나 구원받았어.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당신 미쳤군요 라고 말했고, 이런 아내의 소리를 듣고 그는 여보, 나는 미치지 않았어. 난 구원을 받았단 말이요 라고 재차 외쳤습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쯤에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찬장 문을 열고 거기 보관 중이던 값비싼 위스키병을 내려놓고 하나씩 마개를 열고 하수도에 술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콸콸콸 술이 버려지는 소리를 들은 그의 아내가 당신 왜 이래요? 이 위스키들이 얼마나 비싼 것들인데 하면서 달려와 마지막 술병을 움켜쥐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마저 빼앗아 하수도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엇을 버렸을까요? 또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무엇을 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이 단순히 감정의 유희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윤리적인 변화로 이어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버림의 행동과 또 조금 후에 살펴보게 될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버린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단절, 끊어버리는 것의 의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헛된 욕심, 집착, 똥꼬집, 그리고 자존심, 죄악, 교만 등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들을 끊어내버리는 것이요, 그것들과 단절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겸손을 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의 의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이때 희생하는 것이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은 바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기득권을 버리신 것, 즉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의 의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영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 세속적이고 현상적인 가치를 뒤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나라의 가치보다 우선으로 여기고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그 뒤에 두는 그것이 버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차원의 버림이 있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 가지 의미의 버림의 삶에 관심이 없고 그러한 버림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성경적인 신앙과 삶의 방향성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의미에 적용되는 버림을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비상식적이었고 비논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를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뜻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임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명령 앞에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마음의 증거로서의 외적인 행동이었으며 그러한 의미의 순종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이 임했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은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부활케 되었고 마침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셨으며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의 외적인 행동으로서의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승리를 가져다 주었으며 이러한 겸손의 외적 표현으로서의 순종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이름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지위와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죽었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고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왕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순종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하여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제 아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향한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열정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든 것은 부질없고 무의미한 것이며, 그런 식의 신앙은 미신적인 무속신앙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며, 그런 신앙으로 인해 결국에는 실패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만 완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승리하는 인생도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소유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은 버림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어서 순종의 행동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의 외적인 증거인 버림과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진정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겸손의 마음이 외적인 행동인 버림과 순종으로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고 자유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이며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가슴속에 주님의 마음, 즉 겸손의 마음을 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이 마음으로만 저장되고 입술로만 고백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증거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버릴 것을 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겸손의 외적인 표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